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미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하느니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주려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은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네. 그래. 큰 틀에서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어야 사는 복음. 개체적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개체적인 생명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는 복음. 이게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뜻과 개인의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 망조가 될 거다. 그건 그 정확한 포인트다. 개인의 생각 내려놓고 전체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이죠. 그런데 인간에겐 지 혼자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없어서 성령께서 그 꼭지를 돌려준 사람만이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거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개별 생명으로부터 죽어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인 하늘나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하는 요걸 깨달아 알기가 어렵다. 이걸 이제 직속으로 받아 안고 예수 복음을 온전하게 설파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된 것은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가능한 이유는 당신이 죽어봤기 때문에 그래. 뭘로 죽었어?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개인의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알아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치된 바오로의 경험이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이심전심으로, 그건 군체적으로 이심전심으로 산다는 건 과거 그 생명이 지금 이 생명이고 지금 이 생명이 바로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과 바울 생명이 똑같고 예수 생명이 바울 생명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생명과 바울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드디어 복음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생명이 곧 하느님 생명이다. 하느님 생명이 곧 내 생명이다. 이걸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구원되는 것 절대 아니다.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될 수 없다. 이걸 깨달아 알 수 없다. 완전히 성령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만 이게
내가 이미 구원되어 있다. 내가 이미 하느님의 생명이다. 내가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 이걸 이제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정확하게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 이 구원 역사를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12장, 15장, 16, 17, 18장까지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구원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정확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활.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게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산제물로 사십시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제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미사성제를 거행하면서도 영성치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아멘 하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성체성사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아멘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영한 사람은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봉헌하십시오. 삶 자체가 하느님께 드러내는 봉헌입니다. 삶 자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로마서가 얘기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활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을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몸을 사는 사람은 절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짓은 지금을 살지 않으면 거짓이요. 여기를 살지 않은 것은 다 거짓말이요. 이 순간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과 함께하지 않는 건 사실은 지금 없는 것이니까 지금 없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는 말은 사랑은 지금을 살 때만 진짜 사랑이에요. 여기를 살 때만 진짜 사랑을 사는 거예요. 이 순간만을 살 때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는 거예요. 그 외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은 허공을 사는 거고 뭘 사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것, 꿈과 같은 것, 사실이 아닌 것, 지금 없는 것. 이것은 실제하지 않다는 게 바울 사도의 핵심 포인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주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에 이미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환난 중에 잘 참으십시오. 기도하고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의 이 말씀이 결코 관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토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바오로가 하는 말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당신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가 부족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 5, 20, 200대 이상을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을 태장, 몽둥이 찜질을 받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피해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들 손에 벗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오로 사도가 당대에 직접적으로 몸으로 박해받은 말씀을 여기에 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머리로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 주십시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온몸으로 겪는 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상물림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말로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하고 너무너무 더 리얼한 온몸으로 겪은 바오로의 말이라고요. 바오로의 편지는 사색을 통해서 책상 앞에서 편지 쓴 편지글이라기보다는 당신이 피투성이 흘리며 썼던 경험의 글이라고요. 자,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죠? 희망 속에 기뻐하고 한낭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대접에 힘쓰시고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네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너를 사는 거지 네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를 사는 거지 네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지금 함께 이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라는 얘기죠. 그건 마태오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렇게 나오죠. 너희 온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한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박해받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세디스트도 아니고 말이지. 아픈 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지 나한테 고통이 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 박해를 받지 않고서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아는 종교 또한 없고 진리 또한 없다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입에 쓴 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최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정국을 맞아서 민주주의가 서너 발 후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두 발, 세 발, 서너 발 후퇴한 민주주의의 쓴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아마 앞으로 100보, 200보를 전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12.3 계엄 이후에 내란 세력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의 삶,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함께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함께 이 삶을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우리 국민들 너무너무 힘들게 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준 큰 은인들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의 성숙을 도와주었던 반면 교사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엄연한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윤석열과 그리고 그의 내란 세력들은 정말로 정말 못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못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기에 엄연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때? 이 진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를 박해한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없어. 윤석열이를 저주할 수가 없어. 오히려 그들을 위해 김건희와 윤석열과 내란 세력 일당들을 위해 복을 빌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불쌍한 사람들, 어여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십자가형에 처형한 무리들을 위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를 정당하게 여기라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 저들은 분명히 내란 세력들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집단들은 분명히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가 전쟁이라고 하는, 정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주 극한의 대립 상태에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전쟁광처럼 보이는 윤석열이 지금도 그 정권 아래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해요. 정말 이런 그 세계사회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그 미친놈이 바꾸어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리더로 다시 설정되었다는 건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는 말을 정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할 수 있죠. 분명히 저들은 잘못을 저질렀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러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 기억나잖아요. 하느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박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게 하는 그들의 죄가 바로 무지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시죠? 무지의 죄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 지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 죄. 그러나 진리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무지와 범죄로 우리 대한민국을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돕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역설적이지요. 참으로 역설.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 정말 우리나라 만세.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데 저 미치광이 전쟁광이 지금도 대통령 자리에 앉았더라면 정말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초대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의 까따꼼바 지하 교회에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다가 순교당하는 박해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그리스도교는 없었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박해, 그들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지하교회인 까따꼼바로 그들이 들어가서 땅속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살이의 경험이 참으로 놀라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소중한지, 얼마나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최고의 은혜의 기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어때요? 다 이렇게 역설과 역설로 이어지는 신앙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빌라도가 그 빌라도의 오판이 없었다면, 오판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가야파의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고 군중들의 동요가 없었다면, 그 군중들의 그 어리석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인들 어찌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겠어요? 그랬더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아는 바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상에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역설이며 진리에 대한 역설인 겁니다. 하느님의 놀랍고 찬란한 하느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고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파하는 고통들을 겪어가고 있는 다니엘라 선생님 어때? 힘들고 아프니까 살아있다는 게 경험되잖아요. 아무 아픔도 없고 평온한 상태에는 감사의 기도가 잘 안 나. 내가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그 암 수술을 받고 거기에 입원했을 때 느낀 바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성모병원에는 그 암 환자 병동에 가면 매일 눈만 뜨면 보호자들도 환자들도 정말 감사하다고 입에 감사가 떨어지질 않아.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몸뚱아리가 썽썽한 세상 사회 한가운데서는 감사라는 말을 별로 들어볼 수 없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중환자실, 그리고 그 병원에 오늘 내일 할 줄 모르는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루 한순간순간이 감사하다는 말로 정말
매 순간이 그렇게 이어진다고. 놀랍지 않아요? 진짜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사회에서 썽썽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렇게 밥 먹고 놀고 그리고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일도 안 해. 잘 아파서 죽을 사람들이, 곧 힘들어 죽을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물결, 출렁이는 물결이 강하게 느껴질 때, 아, 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결이 고통스러워 힘들 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아프구나. 나의 존재, 나의 살아있음, 나 있음, 보고 있음, 듣고 있음, 알고 있음,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빛,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내가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하고, 그래서 저들을 위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힘들게 되어진 이 상황에 대해 감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윤석열과 김건희와 내란 세력 그리고 그의 일당들이 분명하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리는 저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착한 사람은 오직 착한 행위를 보일 따름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너무 아프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까닭은 저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진실에 눈을 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자신이 남에게 저주할 수 없고 다만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왜가? 내가 바로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내가 경험하는 모든 물결이 무슨 물결이에요? 내 생명의 물결이라고요. 윤석열의 물결이 내 생명의 물결이라고요. 그 물결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게 됐고, 우리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됐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진실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줄 수 있죠?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기도해주고, 그가 바로 나의 또 다른 생명의 물결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뭐예요? 진짜 덕이지.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삶의 중심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 두면 우는 자들과 함께 비록 울 수 있지요. 울 수 있는 이유가 없더라도 가슴으로 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자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야말로 참 사람이죠.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나이기에 우는 거죠. 그의 가슴 속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참 사람, 위치 없는 참 사람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마음을 두고 늘 낮은 제 트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두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은 두 사람 함께 동시에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둘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자기 마음을 비워서 상대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아낼 때 비로소 그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그를 받아들이면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누군가가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밑으로 흘러나가면서 삶의 자리가 점점점 풍성해지죠. 강물은 흘러 바다로 내려갑니다. 강물아 흘러 내려가니 넓은 바다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바다로 흐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가리면 그것은 참된 선행이 아니라 태양이 밤낮 없이 태양이듯이 선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선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가 필요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축복해 줍니다.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일은 억지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를 맡기십시오. 복수는 내가 한 일, 내가 보복하라 하고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오히려 그대의 온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대에게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 셈이 될 것입니다. 온수라고 하는 거 누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만들어낸 거지.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온수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온수를 먹이고 마시는 수고가 필요함.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상대의 머리를 태워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부끄럽게 한다는 뜻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악과 맞붙어 싸워 이기라는 것이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라는 말은 선은 무엇이든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선은 다만 자기가 지킬 따름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 따름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 악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는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으니까 누구도 저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식으로는 아르마리로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면 언제 알아요? 혼자 있을 때는 하느님 사랑 몰라.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알아. 누구랑 같이 있다는 건 어떤 물결이 일어날 때 비로소 물을 확인할 수 있어.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 그죠? 세상을 마주칠 때 비로소 세상 안에 함께 계신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너무 성급해. 지금 없는 것을 미리 생각하는 알량한 생각은, 그래서 옛날 삼장법사와 손오공 얘기 알지요? 손오공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면, 그 손오공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쇳대를 두르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쇳대. 이 손오공이라는 놈이 쇳대를 두르고 있다는 말은 생각으로 사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손오공이. 오만 잡생각을 하는, 이게 그러니까 손오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고의 표시예요. 에고의 표시. 자기 생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날뛰는 놈이 손오공인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 얼마나 날뛰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의식, 인간의 에고의 표상이 손오공이. 그 생각이 생각을 잡는 방법이 뭐가 있어? 네가 잘 뛰어논다. 그래봤자 네가 부처님 손아귀에 있다 이놈아. 그런 거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에 있어. 내가 아무리 여기를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 여기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존재, 있는 그대로 자기 존재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손오공의 그 에고를 잠재우는 방법이.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아버지 집안에 있다라는 걸 깨달아 알면 뛰면서 아버지 집에서 놀고 있구나 내가. 그럼 알면 돼.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을 사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이 없어요. 직접적인 이것.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냥 살면이 아파도 이거고 안 아파도 이거고 온갖 일이 일어나도 다 이거야. 오늘 어떤 분의 그 전화를 받고 자기 일생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는 언니가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 때문에 자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공부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애국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에서 유학 끝나고 한국에 왔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아이들을 닥달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뭘까요, 그게? 이 에고라고 하는 놈은 근본적으로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 어디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지해. 그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를 잘 안 나가고, 아빠 회사를 다니는데, 이틀 출석하고 3일, 회사 안 나가고 놀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 걸 보면 막 불화가 치어 올라진다는 거야. 부모로서 그게 너무 당연하죠. 충실하게 직장 생활하면 좋을 텐데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럼 어때? 그런 걸 보는 것이 다 뭐예요? 인생사요. 그게 삶 자체예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진실인 거예요, 진실. 나를 배반 때리는,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 게 삶의 진실이에요. 나를 가끔 뒷담화 때리고 배신 때리는 인간들을 만나는 게 삶의 진실이라고. 하나도 그게 틀린 게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게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다. 그 자체로 삶을 경험하는 거다. 이런 거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물결 치는 그대로, 삶을 경험하는 그대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 그대로, 진실한 세상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세상.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 12.3 계엄을 안 맞았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12.3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는 것, 그게 삶이지요. 대한민국의 삶 그대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배우면서 살았던 거죠. 요즘에 이재명이 어디 캐나다를 가고 또 그 유럽 정상회의를 가는 모양이에요. 요즘에 G7 정상회의.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데. 근데 윤석열이 있을 때는 그 기자들, 소위 기자 쓰레기라고 말하는 기자들이 윤석열 앞에서는 저항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질문도 삐쭉삐쭉 제대로 하지도 못한 것들이 이재명이 딱 나타나니까 막 폭풍 질문을 퍼부어 댄다는 거예요. 어때? 기자들의 이중성이 눈에 보이지요? 그런 거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것이 진실이에요, 진실. 아주 강력한 독재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 뻥긋 못하는 것들이 자유주의를 얘기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별 얘기를 다 퍼부어 대는 거예요. 그게 기자들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속성이야. 그렇습니다. 그게 그 인간들의 삶의 모습인데 다 어디서 드러나는 삶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 드러나는 인간들의 현상 그 자체예요. 그건 사실은 뭐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지. 진짜는 뭐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만이 뭐예요? 진짜 진아예요. 진아, 참나, 위치 없는 참사람만이 나의 본성이요, 순수의식이요, 청정의식이요, 본성의식인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자리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 권위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모든 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이 권위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전지전능한 자리야.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허공의 손잡이와 같은 거예요. 허공의 손잡이는 사실은 손잡이가 없어. 그러나 언어로서 그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거나 허공이라고 표현하거나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느님은 있어 없어. 하느님은 없는데 없는 그 하느님을 하느님이라는 언어로서 허공 손잡이를 달아준 거예요. 꼬리표일 뿐이야 그냥. 하느님이 따로 없어. 하느님은 이름도 아니야.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데 그걸 하느님이라는 꼬리표를 하나 딱 붙여주면서 그게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언어에 붙들리는 거지.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거 다 내려놓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 인간의 언어는
그래서 봐봐요. 뭐라고 하죠? 기레기, 기자, 쓰레기들. 말로 대한민국을 쥐었다 폈다 해. 근데 독재자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한 것들이 민주주의, 국민주권, 정권이라고 하는 이재명 앞에서는 별 얘기를 다 해. 그거 뭐예요? 결국은 언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직접 드러내는 얘기들이죠. 다 어디서 드러나는 얘기냐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전지전능한 자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드러내는 얘기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12장에 나오는 얘기처럼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산제물로 바치십시오라는 말이 얼마나 기막힌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삶 자체가 바로 진리다. 지금 이렇게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밥 먹고 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전례 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 그럼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온 천하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성체 성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성체 성사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위에 맞서는 자,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맞서는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예? 지금 있는 것만 진실이요.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게 그 그리스도 교회 최고의 계명이잖아요. 사랑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사랑은 어디에 있어? 지금 있어. 사랑은 어떻게 있어? 이 순간 존재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관념일 뿐이야. 지금을 사는 것, 이게 사랑이야. 지금 숨 쉬는 게 사랑이고, 지금 말하는 게 사랑이고, 지금 느끼는 게 사랑이고, 지금 경험하는 게 사랑이고. 왜 지금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간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권위에 맞서는 자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맞서는 자리다. 사랑을 거부하는 자다.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지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행을 할 때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 생각을 하니까 두렵지. 그걸 뭐라고 해요? 박지 못한 거야. 박지 못한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사는 거야. 지금 없는 것 같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 지랄 발광의 모습을 누가 드러내 준 거냐면 손오공이 얘기해 준 거예요. 손오공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이 나무 저 나무 뛰어다니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그것이 생각이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랄 발광한다 그랬어. 대전교구 김용태 신부가 윤석열과 그의 일당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과 그의 내란 세력을 뭐라고? 지랄 발광하는 놈들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윤석열과 그의 일당만 지랄 발광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지 생각으로 지랄 발광을 해요. 그게 정신분열 환자. 그냥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 주어지는 대로 그리고 경험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아는 대로 그냥 사는 거 그것이 진실인데 생각으로 오만 생각 잡탕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 분열증 환자들이라고 그래. 지랄 발광을 한다 그러지. 그 왜 지랄 발광을 할까? 나라고 하는 개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나라고 하는 자의식에 빠져 있는 거야. 나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내 의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게 무명이에요, 무명.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빠지니까 돈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빠져 있는 것들이거든. 선행을 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선행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 때 두려움이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전부 하느님이니까. 전부 나니까. 나 아닌 게 도무지 없으니까. 온통 하느님 위에 올라탔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그 내가 어디 있어? 지금 있는 나다. 여기 있는 나다. 이 순간에 살아있는 나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 현존 안에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기라. 여기를 사는 사람만이 실상을 사는 거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요. 로고스를 사는 것이니까 그렇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 있을 때 우리는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삶이 곧 우리의 주인이요. 주님. 주님이 나를 이끄시잖아요. 삶이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라고 말할 때 그 야훼가 이 전체 삶을 이끌어내는 주님, 아버지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느님이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안에 빠지면 맨날 쓸데없는 관념에 빠지게 되죠. 생각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 존재로 살아잉. 존재, 의식, 존재, 지복, 지극한 하느님의 복락을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생각을 멈추고 존재를 만나십시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이 존재를 사십시오. 우선 멈추십시오. 완전히 멈추면 풀 스톱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게 바로 나요. 멈추면 내가 보여. 왜요? 가만히 있어봐요. 5초만 가만히 있어봐요.
이미 있는 나를 경험하지요. 원래부터 있는 나를, 항상 있는 나를, 한 번도 난 자신을 떠나지 않는 나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손오공처럼 이 나무 저 나무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날뛰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온전히 나를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주인이 누구? 나 자신이에요. 진짜 주인은. 그럼 진짜 주인이 나는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어. 허공으로 있어. 근데 모든 걸 다 알아. 그래서 awareness, 텅 빈 깨달음, knowing, 암 그 자체가 나지. 나 어디 있어? 나가 나지. 무슨 내가 어디 있어? 내가 어디 있어? 그러면 나를 찾으려고 머뭇거리는 걸 뭐 한다 그래? 또 생각에 빠졌구만. 뭘 머뭇거릴 필요가 어디 있어? 나는 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내가 나를 만나는데 누가 도와줄 누가 있어? 산모가 애 낳을 때 산파는 어떻게 해? 산파가 애 낳는 거 아니지. 엉덩이나 빵빵 두드려주고 그리고 소리나 쳐주고 나온다 나와 그럼 큰 소리 쳐주고 그러면 나온다고 그러더만. 얘는 산파가 나는 게 아니라 얘 애미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내가 나밖에 나를 알 수가 없어. 그 누가 가르쳐 준다 그래도 내가 나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바로 나를 깨달아 아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요? 아는 그것을 아는 건 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줘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발심이 없으면 내가 나답게 살고 싶다, 내가 나로서 살고 싶다, 내가 내 살림으로 살고 싶다,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싶다, 내가 아닌 나를 사는 건 헛개비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생각으로 살고 있는 지금의 모든 삶이 사실상 고무다리 긁는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진정한 나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의 나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바친 이 삶을 살게 하는 거죠.